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니 이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이며 적 그리스도이다.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모시고 있다.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되기를 희망하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에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단을 멀리하라. 이단을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니. 사도 요한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서를 지금 쓴다고 그랬습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니.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적 연결, 유기적 연결이라 그럽니다. 2절에 이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는 진리, 바로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또 교회는 몸, 우리 각 성도는 지체들. 그래서 이것은 생명적인, 이것은 연합이에요.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로부터 모든 그런 명령을 받아 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 항상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 그런데 문제는 머리가 없는 몸만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건 큰 문제예요. 수만 명이 모이고 수백만 명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사람들 모임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예배라는 명분만 있고 거기는 세상 콘서트와 다름이 없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가 아닌 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콘서트와 같은 그런 모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모임이에요. 그것은 온 세계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은 천상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유형교회, 지상교회, 여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천상교회, 영적인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유형교회,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문제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단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순수한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대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거의 싸움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안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거의 생명이 있습니다.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와 긍휼이 또 평강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풍성하고 평강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 이것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이건 분리하면 안 돼요. 진리와 사랑은 손등과 손바닥 같아서 이건 잘라낼 수 없어요.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영적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교육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기뻐요.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 그게 참 얼마나, 교육자가 볼 때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가 봐도 손해가 나도 끝까지 진리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뻤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7절,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를 그렇게 힘을 쓰니까 자기도 이제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려도 기쁘다 그랬어요. 교육자는 저절로 희생하게 돼요. 야,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더 힘써야 되겠다. 더 이 생명의 꼴을 나눠주려고 힘을 써야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가 다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5절,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우리 전체가 전부 다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옛 계명도 사랑하라는 것, 새 계명도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입니다. 근데 여기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그 3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와 사랑은 분리하면 안 돼요. 또 4절에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랑하는 게 맞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리가 떨어져 나가고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진리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성경에 사랑하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여요. 죄 짓는 사람한테도 사랑해서 용납해라 그러고 무조건 사랑해서 다 받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는 순수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잘못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잘못해서 건징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참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삽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성례, 성찬과 세례. 그것은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성찬 예식도 하고 세례도 우리가 합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걸 원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걸 원하시고 진리를 원하시고 의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세요. 거짓말하는 자 용납 안 하세요. 위증하는 자 용납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원합니다. 만약 거짓말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거긴 반드시 회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납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지 뻔뻔스럽고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나가는 자를 왜 용납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은 여기 그랬잖아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지 불의한 자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는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교단도 잘못되는 거고 불의한 자는 권징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서에게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제목에 이단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단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서 이단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단 그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끌어 우리 띵동 그리고 눌러주잖아요. 그럼 열어주지도 마요. 이단인 것 같으면. 괜히 열어줘가지고 뭐 비타 500 주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무슨 수고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악행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 있으면은 인사도 하지 말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천지가 그래서 위험해요. 신천지. 우리 그 청년들하고 저기 연세대학교 거기 우리 그 전도하러 갈 때도 보면요. 지난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태 두르고 그 굴다리 거기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신천지 청년들 봤어요. 아주 멀끔하게 생겼더라고요. 뭐 외모만 봐서는 아주 뭐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띠를 두르고 뭐 이렇게 전도를 막 하고 있어요.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미혹됩니다. 이 신천지는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에요. 무슨 대학교 동아리, 또 무슨 이름이 막 헷갈려요. 뭐 설문조사,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 거 잘못 한번 발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오기 힘듭니다. 이단은 용납하면 안 돼요. 이단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단은 멀리 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4절 읽었죠? 예. 그 다음에 6절. 6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예,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진리를 행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못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려면 애통해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근데 다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거 다 잃어버려요. 하나의 은혜 생활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것이 곤고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은혜 생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그랬죠? 이건 생명적 연결이라고 했어요. 생명적 연결.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각 성도들은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체 가운데 제일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죠? 제일 필요 없는 게 뭔가요? 우리 밖에 나가서 추울 때 귀가 시렵죠? 그럼 잘라버리나요? 아우 귀 시려워. 못 잘라버리죠. 이걸 왜 잘라버려요? 춥다고 잘라버리면 말이 안 되죠. 다 귀해요. 어떤 지체도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해야 돼요. 믿는 형제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낌없이 사랑해야 돼요.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베푸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믿는 형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형제 사랑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7절에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활동하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오셨는데 눈으로만 보인다. 그런 이단이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속하세요? 대신 죽을 수 없어요. 그건 아주 악독한 이단이에요. 근데 그걸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그럴듯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는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이단들. 요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들이. 근데 이단들이 자꾸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숨어서 활동을 하니까 도무지 찾아낼 길이 없어요.
기성교회에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내죠? 그 다음에 신천지들이 하는 수법이 또 뭐냐면 교인과 교인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새로 왔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저거 신천지 아닌가? 그렇게 하게 돼. 그게 바로 신천지들의 전략이에요. 진짜로 순수하게 예수 믿고 와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신천지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성공한 거예요. 믿는 형제를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의심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악독한 이단인지 몰라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손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른 거 뭐 할 시간 별로 없어요. 뭐 찬양 그거 뭐 할 시간 언제 뭐 찬양하고 그럴 시간 뺏길 시간 없어요. 교리 자꾸 공부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거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행사 사업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 미혹하는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간 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 진리 가운데로 계속 가야지만 끝까지 미혹 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는 마지막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 교회 별로 없는데 왜 우린 주일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차피 많지 않아요. 그 길은 험하고 협착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데려가기 힘들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어떻게 다 붙잡고 우리도 지금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못되게 구는 사람들 어떻게 다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어떻게 다 데리고 오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예수님만. 다른 거 사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진리만 자랑하고 진리만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진리 끝까지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미혹을 받으면 이 교육자가 수고한 거, 그 바른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 배운 그 바른 진리. 저희 이번에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야, 이렇게 힘든 거를 이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신 거구나. 전 잘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노인 90이 되기까지 나중에는 그 의자에 앉아서까지 이거 말씀 가르치려고 이 진리 가르치려고 제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 노정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희생하셨는데 그 종을 비방하고 그 종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책망받으려고 그래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자기가 악한 자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세운 이 진리, 이것을 허는 자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사랑이란 명분으로 용납하면 안 돼요.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헐어버리지 않는 헐어버리라 그래요. 끝까지 우리는 진리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명분으로 용납하면 안 돼요. 참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령과 권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상을 받도록 주님 앞에 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상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모시고 있다. 예,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성경에 더해도 한다고 삭제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탈선한 것, 그것은 안 돼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런 자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존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리를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10절에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떠난 자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자,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하면 거기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악을 용납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용납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는 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서 용납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권징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무 이단이나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이단은 이단이에요. 거짓은 거짓이에요. 이단을 용납하면 진리 못 세웁니다. 이단자들은 철저히 경계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누룩과 같은 존재예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건 퍼지면 나중에 손을 못 써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단자가 발견되면 내쫓아야 돼요. 그걸 사랑으로 뭐 어떻게 변화 안 됩니다. 자,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 제가 변화시키려고 막 몇 시간 동안 해봤는데 변화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단자 들어오면 내쫓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인사도 하면 안 내쫓아버려야 돼요. 신학교에도 이단자가 발견되면 그건 뭐 퇴학시켜야 돼요. 이단은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누룩과 같은 존재예요.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단자들이나 이단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인사하면은 거기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또 이단자들을 용납해도 안 돼요. 용납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일에 조금도 우리는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은 멀리 해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가까이 해야 되고 진리를 버리는 자들은 멀리 해야 돼요. 자꾸만 미혹이 돼요. 쓸데없는 얘기 같이 하면 어느덧 이게 맞나? 그래서 우리 비방하는 말 자꾸 들으면 안 돼요. 교육자 비방하는 거, 교회 비방하는 거. 그 자꾸 들으면은 처음에는 아유 아니지 하다가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과 같이 다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육자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 가까이 해야 점점 교회는 사랑의 세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알고가 가려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용교회, 천상교회, 영적인 교회는 거기는 악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유형교회, 지상교회는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용납하면 안 돼요. 사랑과 진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요한일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되기를 희망하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종이와 먹으로 다 쓸 수 없어서 나중에 만나면 직접 내가 이것을 증거하겠다. 그 목적이 뭐예요? 교역자와 교인이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 그게 사경회예요, 사경회.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라 그러지 않죠? 부흥회 막 요란한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사경회. 성경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경회가 사실은요, 한 100년 좀 더 됐죠. 우리 이북, 북한에.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이 사실은 북한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이 북한의 문이 열려야 주님 오신다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밤에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문이 열려야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북한엔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기 남한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북한이 문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겠지 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주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그런 긴급함,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북한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00년 좀 더 전에 그때 아주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 우리 김선주 목사님 뭐 여러 그런 교회사를 보면 나와요. 서로 막 내 죄를 막 서로 막 눈물로써 막 회개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더불어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 이렇게 오늘 모여가지고 제가 지금 요한일서부터 계속 말씀을 증거하죠. 이 사경회가 계속되면서 우리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경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거는 계속 단편적으로 듣고 또 읽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죠. 근데 사경회 기간 동안은 계속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한 3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전하는 자도 기뻐서 증거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경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 택하심을 받은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초대교회는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교통했어요. 떡도 나누고 뭐 아까운 게 없었어요.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늘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단을 멀리하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진리와 사랑 두 가지를 떼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